자, 우리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으심이라. 아멘. 우리 16절까지 읽을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다 같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실체를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이제 오늘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의롭다함의 상태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것이고, 또 12절부터 16절까지는 율법의 기능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2장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 야,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린 현상적으로 우상 숭배도 안 하고 동성애도 짓지 않는데 이방인 너네들은 우상도 섬기고 동성애도 하지. 야, 너네는 우리랑 아예 본질 자체가 달라 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했었어요? 1장에 보면, 야, 판단하는 사람아, 야, 너도 저기 하면서 왜 네가 판단하냐? 너도 똑같이 죄 지으면서 너 뭐 그러냐? 다 죄인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너네들이 물론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물론 동성애를 저지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게 짓진 않지만 너네 마음의 동기를 보면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그런 동기와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합니다 했을까요? 아니죠. 하지 않고 뭐 했어요? 고집과 회개치 않음으로 살았습니다. 즉 그게 뭐라고 했어요? 진노의 날만 쌓는다. 5절에 나오죠. 진노의 날만 쌓은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선전포고로 때렸습니다. 야, 니네 그렇게 잘났냐? 다 하나님 아래 죄인이야. 니네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 우월감으로 살지? 그날은 곧 이제 그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니네 진노만 쌓이는 거야. 니네 정신 차려라.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은 나의 실체를 보신다는 그 하나님의 안목에 대해서 늘 부담을 느껴야 돼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늘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안목, 우리의 동기를 보신 하나님, 실체로 보신 하나님, 그걸 보고서 살아가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겠죠? 늘 그거를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안목에 우리가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그럼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못하는 걸 하라는 거잖아요. 용기야, 너 저기 300kg쯤 되는 거 저기다 옮겨라.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되는 이유는 뭐냐? 뭐를 붙잡으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받으면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맞춰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6절 이제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 의롭다 함의 상태를 보고 심판하신 하나님, 상태를 보고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봤는데, 자 6절에 보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럼 이건 또 행위에 대한 건가? 하나님의 의로만 살라고 했는데 이건 행함으로 한다고 하는 건, 이건 또 말이 안 맞아요. 앞에서는 야 판단하지 마, 뭐 하지 마,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 했는데 여기서는 또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행함은 의롭다 함을 얻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의롭다함의 상태에 있는 대로 보응하시고, 의롭다함의 상태에 있지 않는 것, 불의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응하시고, 그 의를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보응을 하신다, 그 얘기죠. 자, 또 각 사람이라고 말한 건 뭐예요? 야, 이방인, 유대인, 니네 다 똑같아 라고,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유대인, 이방인 다 똑같으니 또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행함은 의롭다함의 상태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내 행위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절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의로움의 상태란 무엇인가 볼게요. 의롭다함의 상태를 볼 건데 7절이랑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안 깔아놨어요.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로마서에서는 이 선이 의라고 했습니다. 의.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여기도 선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선이 뭐라고요? 의로움입니다. 자, 7절 보이세요? 7절.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자, 참고 의롭다함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늘 하나님을 향해 의롭다함을 얻는 상태가 되면 무엇을 주신대요? 보응을 맨 밑에 영생으로 주신대요. 영생. 뭐요? 그 심판이 그냥 끝내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처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에요. 영생으로 보답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언제 얻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아니죠. 현재형이에요. 영생도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 그 의롭다함을 받아들이면 그 지금이 바로 영생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죽지 않고 그럼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영생은 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의롭다함의 상태를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자, 지금 일어나는 사건 뭐냐?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하나님의 것을 받죠. 막 투닥거리면서 싸웠어. 그런데 맛있는 게 생겼어. 주겠어요? 안 줘요. 절대 안 주죠. 근데 친해요. 잘 지내요. 그러면 맛있는 거 생기면 막 줘요. 지금 이 영생도 얻는 게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모든 것은요, 성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우리가 과거에 이룬 것들을 끌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미래에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의롭다함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으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자, 참고 선을 행한다 해서 참고는 뭐예요? 참고 인내예요. 자, 원어로 보면 참고 선을 행한다, 이거를 이제 원래 언어 뜻으로 보면 선을 지속화시키다, 선을 지속적으로 행한다라는 말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선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제 보응을 볼 텐데 뒤에 세 가지 나오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인 영생을 하시고. 자, 영생은요, 죽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선을 지향하고 의를 지향하고 추구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막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눴는데 또 이거를 1, 2, 3, 4, 5 5개로 나누면 지금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서론에서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모두 한 번씩 짚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돼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화, 영화 단계에서 빵 터뜨리고 그 다음에 또 쫙쫙쫙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의롭다함을 행하는 자들, 의롭다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보응, 첫 번째는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뭐냐?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 5장에 가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면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상대적인 의,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내 자아 실현에 대해서 시간을 쏟아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의, 상대적인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내 자아 실현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위에서. 근데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면 아직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는가?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면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주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존귀는 뭐냐? 삶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안목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말했듯이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찬송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영광의 찬송이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존귀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의롭다함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복음의 전령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게 자신의 정체성임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신 그것을 정말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정말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상태인데, 그런데 막 세상에 콧바트리고 타협하고 썩어질 것과 놀고 바꾸고,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의롭다함의 감격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건 뭐냐? 그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왜 합니까? 그냥 당장에 그런 걸 잊으려고 안식을 찾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몸에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날마다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서 나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맨날 아침에 나갈 때마다 똥 바르고 나가는 사람 있어요? 똥 한 잔씩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의롭다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똥이나 하나 먹어야겠다. 바르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응? 왜?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난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국적도 없고, 그죠? 우리는 그런 영적 난민이 되면 안 됩니다. 더욱이 사단의 국적을 가지면 안 되겠죠?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아무튼 바울은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바울만 특별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누구한테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 그냥 갑자기 막 바울처럼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다 해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세상 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너라 그러죠. 아너. 영어로 그 아너 뜻이 뭐죠? 그렇죠. 그 영예라는 게 뭐예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완전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 되는 거고 내 영혼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상태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아니까 내 영혼을 함부로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쇼팽 알죠? 쇼팽 아니? 너 알아? 누군데? 요리사? 음악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 피아노 치는 사람이야? 이제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독일이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스위스 알프스 산맥 알죠? 막 눈 막 있고 엄청 높잖아요. 거길 건너는데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한 번을 안 뺐대요. 다 갈 때까지. 뭐 추워서? 아니요. 자기는 피아니스트라는 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는 그 자부심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 손을 다치게 할 수 없다고 딱 이렇게 손을 보호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세상에도 그런 존귀함을 가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의롭다함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도 존귀함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정체성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잃어도 정체성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확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썩지 아니한 걸 구한다. 영생 뭐예요? 불멸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15장 42절 말씀에 이게 있습니다. 시작. 자, 부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부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음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의 결론은 뭐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결론? 사망이에요. 사망. 의롭다함을 갖는다는 건 뭐냐? 죽음을 뛰어넘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을 뛰어넘으시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탈피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뭡니까? 뭐 내가 언제 죽을려나 뭐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생존 본능의 불확실성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성공하지? 자녀들은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우리 남편 아내는 어떡하지? 이런 삶의 모든 그 생존 본능에 대한 거기서부터 탈출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죽음의 해결을 못 본 사람의 특징은 뭐냐? 먹을까 말까, 마실까 말까, 무엇을 입을까 말까, 어디를 갈까 말까. 머릿속에서 계속 그래봐요.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왜? 혼란스러우니까. 먹을까 말까, 뭐 할까 말까, 뭐 할까 말까. 그 의롭다함에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롭다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불멸은 영원성입니다. 모든 인생의 불안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난 죽음 안 두려운데요? 먹고 살고 뭐 입고 그게 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예요. 왜 먹는데요? 살려고. 왜 입는데요? 자랑하려고? 그것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또 옷 벗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응? 자, 다 불확실성한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었으니까 10절, 본문 10절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뭐예요? 자, 뭐예요? 영광과 존귀가 뭐가 있대요? 평강이 있대요. 앞에랑 비슷한 말씀인데 하나만 다르죠? 뭐가 달라요? 평강. 그러니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데 그게 뭐예요? 평강이라는 평강. 왜? 먹을까 말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어떻게 살지? 저렇게 살까? 이 고민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늘 평강으로 사는 것입니다. 평강은 뭐예요?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승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은 고민할 게 없죠. 하나님만 가지고 살면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불확실성이 없어요.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전쟁 나고 막 환율이 어떠고 그래도 똥 깨어지더라? 기차는 가는 거예요. 이 썩지 아니하다는 말과 평강이란 말은 이 부분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선함을 견지하는 의로움의 상태를 갖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아니라면 그 의로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불안하게 여겨요. 왜? 내가 세상으로 충만하고 내 의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의로 충만하면 이런 상태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이것들이 해결이 되면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것 뭐예요? 삶의 목적과 나의 정체성과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이 두려움, 이것들이 완전히 해결되면, 즉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들이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악한 행위에 대해 부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9절 읽어볼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이제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는데, 영에는 이라고 나와요. 뭐예요? 영에 대해서 얘기하죠. 영이라는 말을 쓴 건 뭐냐? 영은 영원하죠. 그죠? 영원한 거예요. 즉 환난과 곤고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은 또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죠. 우린 다 영이니까요. 그죠? 여기서 환난은 이제 외적인 상태,
곤고는 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어떻게 해요? 이 환난과 곤고 때문에 살아갈 길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뭐가 있어도 그 의가 없으면 환난과 곤고가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의 없이는 어떤 것도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해밍웨이 소설가 아시잖아요. 그 저택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왜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의의 확증이 없으니까 늘 환난과 공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늘 삶이 불확실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죽는 거예요. 의로움을 붙잡지 않으면 곤고와 환난은 끊임없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07편 10절 11절 우리가 예전에 봤었는데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7편 10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쇠사슬에 얼매이고 곤고에 얼매이고 그런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이 환난과 곤고에서 벗어나는데 하나님의 의롭다함이 없으면 뭐예요? 곤고와 환난이 끊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평범하게 의로움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의롭다함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돼요. 누구에나 환난과 곤고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어가 좀 세 보여서 그렇지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애들도 있어요. 우리 예안이도 있을걸요? 뭐만 하면 제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응? 다 있어요, 각자가.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확실한 기준이 있으니까 저 나 못 건드리는데? 그냥 거기에 일단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요. 영혼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가 이만큼 커 보여. 야, 이거 어떡하냐, 저떡하냐, 머리 터질 것 같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되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셉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산 사람이잖아요. 확실한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선택해서 그 오랜 시간을 견디고 드디어 그 대제국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상상했을까요? 형들의 미움받는 막내, 그리고 형들한테, 가족한테 쫓김당한,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린 그 의사가 어떻게 그날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감옥에 갇혔어요. 노예에다가 전과까지 생겼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고 잠깐 기쁜 것 뿐이에요. 뭐가 이렇게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땅을 다 준다고 해봐요. 잠깐 기쁘겠죠. 한 달 기쁘겠죠. 한 1년 기쁘겠죠. 근데 그거 뭐 세금 계산하고 뭐하고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하면서 잘 안 해보긴 했지만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왜 이 부자들이 왜 그렇게 자살하고 마약하고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게 감사한 거다. 그 여담으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너무 잘생기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서 환난과 곤고가 아니라 평강으로 늘 강 같은 평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흘러가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간대잖아요. 그게 흘러가야지 폐수가 흘러가면 어떡하겠어요. 맨날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8절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로마서 2장 8절
지금 악을 행하는 자의 부흥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로마서 2장 8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오직으로 시작했지만 오직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의로움을 견지해서 영광과 정기함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영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게 된다. 아멘. 자, 당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당은 뭐 무슨 당 있잖아요. 왜? 자기 당을 만드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는 건 자기 의로 사는 상태. 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 의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설득되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설득하신다고요. 창조주라서 야, 믿어. 싫어? 죽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설득하신다니까요. 어떤 창조주가 그래요? 창조주가 우리를 설득한다. 이게 뭐냐?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음성을. 하나님의 의가 날마다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안 하신대잖아요. 알려주시고 설득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전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합니다. 야, 괜찮아. 뭐 머리로 공부하냐? 내가 지혜 줄게. 하나님, 돈이 없어서 뭐가 못합니다. 야, 네가 돈이 많냐? 나 돈 엄청 많다. 나만 믿어라? 하면 되고. 난 능력이 없습니다. 야, 내가 능력 있지 네가 능력 있냐? 뭐라고? 전 너무 못생겼어요. 야, 너 나 닮았는데 왜 그러냐? 나만 믿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의가 우리를 설득해요. 맞아. 너 돈도 없고 너 그렇게 못생기고 너 뭐 너 능력도 하는 것도 없잖아. 맞아. 맞아.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 자꾸 이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의를 붙잡지 않으면 계속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깔아지게 되는 거죠. 자기 의로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도해야지 라는 감동을 주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바빠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고 삽니까? 이러는 거예요. 불의는 결국 뭐래요? 불의를 따르는 자는 뭐가 있대요? 진노와 분노래요. 분노, 진노와 분노. 아까 의로 사는 사람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뭐예요? 영생인데 여긴 뭐예요? 진노와 분노예요. 진노와 분노. 얼마나 강하면 두 번을 썼을까요? 진노와 분노. 이것은 5절에 얘기했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배경, 그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당신의 반열까지 끌어올리셨다고요. 그 보혈로 우리를 쫙 우롭다 인치시면서 쫙 올라가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진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 자식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렸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뭐 개판으로 살고 있어. 얼마나 열받습니까? 내 자식을 죽여가면서도 했는데. 응? 그죠? 당연히 진노와 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독생자를 죽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더 신경 쓸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그를 설득까지 하시는데 그 거부하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줄 거는 진노와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보세요. 바로 왕.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신하들도 이거 하나님 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안 보네. 그러다가 두드러 맞고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있을 때 받아야 됩니다. 의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이렇게 깨트리시고 야 성장하고 더 죽게 했는데 싫어 편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까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거기까지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설득당하지 않고 불의로 살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불순종, 불신앙이 가는 게 그 순종하지 않음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었어? 안 믿어. 이러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의로 살아야 하고 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영으로 살면 영생을 얻지만 악으로 살면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10절 볼까요? 10절? 10절 맨 밑에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니네 다 똑같아. 누가 누굴 판단한다는 거야. 똑같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우린 선민이다 그런 우월감, 또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우린 그래도 신앙을 시켰어 이런 것들 어느 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중심의 실체를 보시고 의롭다함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아멘. 자, 이제 심판의 세 번째 기준인데 12절부터 16절까지예요. 율법의 기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은혜 빼놓고는 다 율법이에요. 은혜 뭐예요? 은혜 내가 저번에 알려줬는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저번에 모른다고 해서 내가 가르쳐줬는데 그렇지? 너한테 물어봤지? 아닌가?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야? 친구 이름이야?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값없이 주신 거.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자, 값없이 주신 건데 그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 빼고는 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갖지 못하면 늘 죄인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바로 율법의 고발이 들어와요. 너가 잘못했어. 누가 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으로 살게 되니까. 은혜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정확하게 율법의 심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법만이 우리가 그 율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 율법의 고발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서 면제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아멘.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어도 어떻게 된대요? 망한대요. 율법이 없어도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율법이 없어도 망하고 있어도 망한다는 거예요. 자, 즉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16절까지 율법이 있든 없든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심판을 면할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갈라치기 하지 마라. 니들 뭐가 우월하냐.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보면 뭐가 있어요? 괄호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삽입된 구절이다 해서 넣은 건데 그건 없애도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던 구절입니다.
자, 넘어가고. 자,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율법이 없어도 뭐가 율법이 된대요? 자기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죄를 지면 율법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방인은 율법이 없죠. 유대인에게만 있죠. 근데 율법과 관계없는 이방인의 본성은 무엇이냐? 본성은 그 자연적인 규칙적인 질서예요. 무슨 얘기냐? 뭐 도덕법? 도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누구든지 사람은 우리 율법 모르잖아요. 근데 각자의 기준이 있죠. 아, 이 행동은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뭐 그런 기준이 다 있죠. 누구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똑같죠. 내 기준도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율법도 이건 해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똑같죠? 율법이랑 내 기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 볼까요? 그래서 14절은 그 얘기예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 기준 있으니 율법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그 기준. 15절에 뭐가 나와요? 양심이 나와요. 양심. 양심의 뜻은 뭐냐면 모두 함께 인식한다라는 뜻인데, 모든 사람들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인식하는 그 기능이 양심이다라고 하는 건데, 즉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즉각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가 양심에서 딱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는 그 죄가 되는 것이고, 하라는 것을 안 했을 때도 죄가 되는 거예요. 즉 자신의 본성적으로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알겠어? 응? 딴짓하지 마. 응? 대답. 딴짓하지 마. 자, 율법은 뭐예요?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분명해요.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양심은 이제 모두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자, 근데 이 15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증거, 고발, 변명. 어디서 나오는 단어 같아요? 맞아요. 법정 싸움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이. 뭐냐? 양심이 생각과 고발하고 변명한다. 지금 법정 싸움을 하는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양심은 이제 검사가 돼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심이 야, 너 죄야 하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생각은 변호사가 돼요. 양심은 죄인데 생각은 그럴 수 있지, 이거는 좀 예외야. 변호사가 돼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건 무슨 모습이에요? 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모습이고, 또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죄야, 그럴 수 있지. 죄야, 그럴 수 있지. 뭐가 맞는, 막 머리 도는 거예요. 그러면 막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계속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죽어가요. 죽어가.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있는지 이거 듣다가 이걸 처음 알았는데, 전도서 9장 4절 한번 보세요. 전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전도서 9장 4절. 분명히 읽어봤을 텐데, 전도서 9장 4절. 자, 시작. 이런 속담이 있죠? 뭐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 산자들 중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근데 그 소망이 어떻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광, 존귀, 썩지 않은 것을, 영생 얘기했잖아요. 의를 받아들이고 의를 알면, 참고 선을 행하면, 인내하고 의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적인 혼란. 죄야. 아니야. 죄야. 아니야. 그러면 이 혼란 속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쉽지 않은 거예요.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하냐 마냐, 갈 거냐 말 거냐, 매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간단하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재밌다는 거예요. 자, 15절은 그래서 이제 법적 싸움을 하는 것처럼 이제 양심과 생각이 이제 막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혼돈하게 하는데, 그래서 심판은 율법이 없어도 당한다. 아멘. 자, 13절입니다. 13절. 13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안 된대요. 오직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행해야 된대요. 그냥 앉아서 듣는 건 누구나 듣죠. 근데 생각 없이 들어요, 그냥. 그러다 이제 싹 지워버리는 거야.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길 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그거 다 기억합니까? 차 소리, 빵빵하는 소리, 뭐 새 소리, 문 소리, 매미 소리 막 많이 듣잖아요. 그걸 다 기억을 합니까? 땡큐.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냥 흘러나가는 거면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613가지 율법의 기능 뭐냐? 그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근데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하나라도 근데 못하면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서 뭐예요?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니네 다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살지 않으면 뭐예요? 다 죄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행해야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니까 죽을 맛이죠. 얼마나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막 그 고행을 해야 돼. 우리도 막 저기 뭐 인도 가가지고 도 닦고 해야 돼요? 30년 동안 일어서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응? 그거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막 조급하고 강박관념이 있어요. 막 성공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냐? 그 마스터키 하나만 딱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이거 움직이고 저거 조립하고 막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다가 바쁘네. 의로움을 가진 사람은 그냥 열쇠를 탁탁 하면 엄청난 그 부품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응? 여러분 등산 가는데 등산 가면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냉장고를 하나 들고 가야겠다. 휴대용 발전기랑 해가지고 냉장고랑 다 들고 가자. TV도 또 보고 싶으니까 큰 걸로 들고 가자. 그거 들고 등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해. 근데 율법으로 살면 이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 없이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끝날 때 우리는 그 의가 아주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들의 자부심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고 듣는 거랑 그걸 가지고 사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의가 아니라 행하는 것이 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것만으로도 막 착각해요. 지금도 보면은
구약 뭐 이사야 뭐 이렇게 인정 안 해요. 예수님 인정 안 해요. 그 이사야 있는 것도 인정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착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잘 전해주셔? 내가 잘 들어? 그럼 그게 내 수준인 줄 아는 거예요. 나 좀 괜찮구먼.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 듣고 나가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밖에 나가요. 문 나가자마자 서로 부딪혔다고 와 하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주차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제가 아는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고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거기 다니면서 주차 봉사를 했대요. 어쨌든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주차장에서 이렇게 막 엄청 싸웠대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막 주차장 가서 다 싸우고 막 집에 가서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고 여전히 똑같이 죄짓고 여전히 똑같이 뭘 하고 그건 뭐예요? 그냥 듣는 거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있으면 그러면 계속 물만 담아놓고 설거지도 하고 건조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것만 담고 다니니까 썩어요. 감염돼요. 뜯어내야 돼요. 죽어요. 그러다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 안 해요. 말씀 듣고 기도 안 하고 물론 지금도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초점은 아니고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뭐냐 이제 분량이거든요. 분량. 왜냐하면 이게 분량이 많으니까 다 하다 보면 막 시간이 넘어가잖아요. 전에 있을 때는 한 30분 컷으로 끝냈어야 돼요. 한 40분까지도 조금 그래요. 약간 눈치 보여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쪼개고 물론 그게 또 감사하게 훈련이 되긴 했는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또 전하고 보면 다 여기 귀에 문 열고 나가다 보면 다시 쓸어 담아야 돼요.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응? 그게 뭐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우월감을 가지고 넌 그러지? 난 안 그래. 나도 그랬네? 그건 그럴 수 있지. 계속.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늘 그냥 임재만 느끼려고 해요. 그 임재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교회 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좋아. 그거는 마음에 드네? 좀 약간 감동적이기도 해. 딱 거기서 끝나면 그냥 거기 놀아나는 거예요. 내재하는 성령님과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같이 만나야죠. 같이 일어나야지. 왜 썩은 나무 갖고 페인트만 칠하면 안 썩어요?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져요. 안에도 바꾸고 겉에도 바꾸고 인테리어 할 때 그냥 겉에 몰딩만 하고 페인트 벽지 그냥 위에 덕지덕지 바르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 다 드러나요. 그런 거 다 없애고 안 하면. 그죠? 우리는 그 내주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그 임재가 있었을 때 탁 연결이 되는 거지. 그냥 교회 와서 잠깐 감동받고 그러면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말지 그러면.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들을 움직여서 그 말씀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야 강력한 임재가 임할 때 내주하는 성령님과 하나 되면서 그게 내가 내야 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그냥 교회 와서 잠깐 위로받고 가고 그거는 패역해지는 삶일 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기 없어요. 오 메추라기. 배고파요. 오 만나. 물 없어요. 오 물. 너네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타각해서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율법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할 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613가지 지키라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에 유대인, 이방인 모두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멘. 자, 16절. 16절 마지막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율법을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왔을까요?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그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아멘. 누구도 그 의 없이는 심판의 기준을 소화할 수 없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사람들의 은밀한 걸 보시잖아요. 내 생각, 내 동기를 보시잖아요. 입으로는 거짓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보시고 모든 동기들을 보시고 판단하는데 그것들을 만족할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 없이는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바울이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뭐였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체를 보신 하나님 뭐냐? 하나님은 현상과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동기를 보시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안목을 가지고 살면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늘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 엎드리면서 나부터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들을 분별해서 다 보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 이 상태는 행위가 아니라 의로움의 상태라고 했어요. 의로운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른 자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삶의 목적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내가 존귀한 것을 알고 그 존귀함을 누리며 살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그걸 지금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들일 때. 아멘. 그럴 때 그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 생존 본능의 불확실성 모두 떠나보내고 평안, 여호와와 승리, 하나님과의 승리, 그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는 인생이들 환난과 공고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로 충만해서 진노만 쌓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율법의 기능을 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율법 뭐예요? 하냐 마냐. 행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늘 한계 속에서 할까 말까 혼란스러워요. 모든 인간은 또 자신의 기준에서 하냐 마냐를 결정해요. 즉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없으면 심판당한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만들려는 것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롭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또 오전 말씀과 또 오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만이 심판을 면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상대적인 의, 내가 만들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날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날마다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 그리고 의롭다함의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상급의 보응, 또 율법의 기능을 보시는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 안에서 만족시키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반석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오전 찬양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없이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듣지만 말고 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이렇게 되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나의 의로움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심판의 기준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맞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누가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의롭다함의 확증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죄인이라는 죄책감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야야야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현상과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동기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고집들, 우리 가운데 회개치 않는 악한 마음들 하나님의 시간 깨닫게 하시고 완전히 분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격화된 죄들까지도 완전히 분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안목을 가슴에 품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의롭다함의 상태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상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점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갈개성으로 날마다 그 의롭다함의 확증을 얻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닌 것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목적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 존귀한 자임을 알고 내 영혼을 함부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받아 사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소서. 내 삶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걱정과 고난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써 그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써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길 원합니다. 죽음을 뛰어넘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도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리로 충만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의리와 상대적인 의리 완전히 포기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율법의 균형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위의 문제 하냐 마냐 하는 그 문제로 날마다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모든 기준과 모든 율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판단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인정받는 삶,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의롭다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불의한 영들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고리들 끊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원한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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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충만하게 하소서. 더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의롭다함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 우리의 모든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죄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림으로써 그 보혈로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고집들과 회개치 않은 악한 마음들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의 상태를 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내어 보이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알며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함으로 그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아 사는 영생의 삶, 그 감격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율법의 기능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행위의 문제, 상대적인 의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의롭다함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모든 나의 알량한 지식들, 생각들 완전히 부셔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날마다 받아 살아가고 모든 불의와 고집과 회개치 않음을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영생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아멘.